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곧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믿음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해 사는 다윗이 있었으니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알고 라고 표현을 통해서 더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을 강력하게 아들 솔로몬에게 어필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아는 것에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영적 원리에서 말씀해 줍니다. 근데 또한 성경은 내가 이 땅에서는 주님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만 한다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주님은 열매를 보시느냐? 그 열매, 즉 구원에대로 자라가는 열매 가운데 열매를 보시면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알고 싶을 때는 무엇을 보느냐? 열매를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알면 마지막에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성건용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를 아는데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고자 함이 아니라 열매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열매를 통해서 내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과나무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이구나. 배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이 나무는 배나무네라는 것이죠. 그 본질을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의 열매를 말씀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내가 너를 안다고 칭찬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즉 이신칭의, 바로 의롭다 여기심의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럼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얻음으로 끝남이 아니냐? 아니요. 더 나아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며 이신칭으로 여겨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삶이 바로 순종이란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알아가는 신앙의 단계를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단계라고 그러고, 생명에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요. 근데 구원하고 마귀를 멸해서 구원받기는 끝난 게 아니다. 더 뭐냐로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여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국 무엇이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또 다른 단어로 의의 병기라고 말씀했으니 로마서 6장 13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라고 말하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됨을 말해요. 이 사람을 바로 누구라고 그러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영적 예배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영적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해요. 대표적으로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나를 알아주시는데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말씀도 잘 전했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모른다고 하세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저를 알아주셨는데 나를 모른다고요. 모른다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모른다고 하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불법은 뭐죠?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4절의 말씀에 불법이 곧 죄니라 그래요. 즉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고 결국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하는 말씀이 있으니 마태복음 25장이죠.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할 때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모른다고 표현해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불법이라고 그랬고요. 불법이 죄라고 그랬으니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결국 불법이에요. 죄예요.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올 줄 몰라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몰라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당당히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나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건 한꺼번에 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대표적으로 먼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표를 보여줄 때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씨는 것은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씨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씨예요. 어린아이 믿음이겠죠. 그러나 어린아이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의 시작이 씨로부터 시작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씨로 되면 끝나냐? 아닙니다. 역시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그 씨가 자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씨로 시작한 미약함이 있지만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말해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순간 깨달은 날부터 중요했어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래요. 그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말이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열매를 맺으며 점점 더 자라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처음부터 완벽한 건 아니죠. 자그마한 열매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열매 조금 커지면 흔히 말할 때 풋사과라고 하죠. 뜰기도 가지고 온전한 맛이 없어요. 근데 커졌다고 다가 아니죠. 풋사과로 시작해도 또 더 빨갛게 익어져야 완숙한 맛을 느끼는 바로 열매가 되듯이 열매를 맺어서도 열매가 맺어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점점 더 자랄 것을 말해요. 이렇게 씨가 자란다는 그 모습을 역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됩니다. 땅이 스스로 맺을 때 아무도 필요 없이 본인의 아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 자체가 주님의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 땅이 스스로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도 있고 햇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자란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이지 아무도 필요 없고 스스로 자란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이 자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자라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자란다는 것은 스스로는 것은 누구의 힘이 필요 없는 것, 누구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보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진보를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보이, 네가 잘하고 있음을 보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우리를 통로로 씁니다. 심는 통로로 쓰고요, 물 주는 통로로 쓰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게 땅이 스스로 자란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것을 교만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는 손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손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백할 때
부활장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할 때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근데 이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물 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부터 시작되지만 씨로부터 시작된 것이 차츰차츰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작지만 씨이기 때문에 나중은 창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진행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며 동사가 3번 나옵니다. 그때 임하시면이라는 동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는 미래형 같이 느껴져요. 근데 헬라어로 쓰는 원어의 시제는 과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미 예전부터 성령이 임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라는 이 단어는 동사인데 시제가 2가지가 같이 쓰입니다.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각각 같이 쓰여져요. 즉 권능을 받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성령이 임했기에 과거에 내가 권능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이 임했기에 미래도 성령을 계속 받는 권능을 받을 것을 말해요. 그때 증인이 되리랍니다. 근데 증인이 되는 이 동사 역시 되리라는 동사가 시제가 2개인데 현재라는 시제와 미래라는 시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성령이 임해서 과거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에 지금 현재 증인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였기에 점점점 채워지었기에 이제 미래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어느 한순간에 임하여서 권능을 받는 것이고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조금씩 채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될 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지금 현재형으로 쓰임받고 미래까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씨로 시작해서 조금씩 자라요. 조금씩 자란데 그 조금씩 자란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일이 되느냐? 마가복음 4장 32절의 말씀에 드디어 큰 나무가 됐고 모든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시작은 쉬었는데 나중에 드디어 큰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가 됐다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의 대표로 다윗이죠. 다윗은 3번의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작하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2번째 기름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됐는데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간다고 표현해요. 2번째 기름 부음 받고 3번째 기름 받고 드디어 남은 생애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에 또 점점 더 강해졌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으로 끝남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 기름 부음 바람으로 강해져 갔고 3번째 기름 부음으로 더 강해져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의 왕이 돼 40년 동안 완벽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모습을 봐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씨로 시작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도 씨로 시작해서 우리가 자라고 있음을 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이 됐으면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야 되고
청년의 신앙까지 자랐으면 아위의 신앙까지 자란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닌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로부터. 그래서 조금씩입니다. 또는 영적 싸움을 말씀해 주는 내용도 똑같아요. 대표적으로 제1세대에게 주었을 때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가 조금씩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쫓아내 준대요. 근데 어떻게? 번성한 만큼. 오늘 우리 말하면 성령 충만한 만큼 한꺼번에 쫓아내 줄 게가 아니에요. 조금씩 쫓아내죠. 그럴 때 이걸 2세대인 신앙이 2세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2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실 때 바로 그 가나안의 7속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니 급히 멸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받고 말 때 한 방을 원하는데 아니요, 절대 한 방이 아닙니다. 주님은 조금씩 천천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한 예로서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봅니다. 예수님 역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실 때 첫 번째 잉태할 때부터 성령을 받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셨고 능력이 덮었다 그래요. 그 태어나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로 끝나냐? 아닙니다. 실제적인 공사역 사역 속에서 누가복음 4장 32절의 말씀에 세례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역시 성령이 임하셨다고 표현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즉 태어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성령 받을 때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가 모르지만 성이 금방 충만했어요. 요단에 돌아 성이 충만하셨고 마지막에는 성이 이끌림을 받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성이 권능으로 일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한 번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잉태할 때, 그리고 공사역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충만했고 이끌림받아 권능으로 일하시면서 계속 성령의 임재 속에 점점 더 나아갔다는 모습을 보여주니 우리들도 절대 급하지 말고 한 걸음 나아갈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이런 열매만 아니요, 사망이 이런 열매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 한 번 졌다고 지옥까지는 안 해요. 멸망받지는 않는데 죄가 계속 자라요.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이 계속 죄가 자란다는 이 부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철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이분의 모습을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할 때 사탄을 도적으로 비하면서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한 번에 멸망시키진 않아요. 근데 계속 자랍니다.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죄가 쌓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우리 죄가 저장되었다고 책망합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말씀에 네가 죄를 항상 채웠다고 책망하고 있고, 계시록의 말씀에도 바로 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 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하며 죄가 쌓이짐을 책망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 사도행전 2장 38절을 회개해서 죄산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남은 부분의 영적 삶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만큼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성령 충만을 살았기에 달마다 열매를 맺을 때 나 혼자만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만큼 남을 살리는 실과 즉 열매요 남을 살리는 약자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가 산 만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